사단을 무적에게 던져 잠그니까 만국은 전 세계 나라를 만국이라 그래요. 미혹하지 못한다. 못하니까 뭡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이 건설된다.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선지서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복음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로 배우는 거 지난 시간부터. 천국의 비밀을 이까지 배워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구약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계속해 다니엘부터 해갖고죠. 거기 가득합니다. 거기 전체가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 빼고는 전체가 심판과 에덴 축복이에요. 그게 오늘 이거 가득한데 공부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방향을 돌린지 몰라요. 자, 천년왕국에 그러면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지상강령 때 내려온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천년왕국에 오겠죠. 그죠? 천년왕국의 수도에 만왕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 군대에 있게 그 순교자들 내려오면 왕권으로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그렇죠? 신부도 있겠죠? 들림받은 신부도 같이 내려오면서 이 소린잔치를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예비처 보호처를 가서 천년왕국 백성들 있죠. 백성들. 이들이 이제 천지창조의 목적을 온전히입니다. 그 천지창조의 목적이 생명과 번성하라. 조건 인류를 천국 백성을 모집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때는 마귀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마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이제 남은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고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아무개돈 전쟁을 통하여 적들도 전멸하고 그러고 원수마귀 사단도 무적에 감금하고 그럼 땅도 회복을 해야겠죠. 그죠?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 땅이 저주받았죠. 아멘. 저주받아서 땅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안 해야 돼요. 회복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30장 나옵니다. 35장 나와요. 사람 몸도 회복합니다. 사람 몸도 죽음이 사망합니다. 잠깐만 찾고 갈게요. 이사야 25장 봅니다. 자, 사람도 회복해요. 사람 25장 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먼저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경이 이게 인도를 하시네. 할 게 한정 없는데 이사야 25장에 6절로 8절 봅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그러니까 하나님 종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성산입니다. 종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니까 이 은혜실의 교회 청계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다는 거 목사님 이해가 되시죠? 왜? 종말의 진리를 전하는 성경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뭐냐? 하나님 성산 종말의 진리를 전하는 곳을 현재 이 성전이죠? 종말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 이 산입니다. 이 산으로 봐야 돼.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애를 이 종말의 진리가 이제 2500년 동안 묵힌 기름진 포도주로 종말의 진리가 선지의 예언이 2500년 전에 이게 동해진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정도니. 아멘. 그죠? 이걸 이제 볼 수가 가득한 기름진 이 말씀 먹으면 사망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연애를 몇 번, 연애는 잔치죠. 육적인 게 아니다는 거지, 이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하나님 성산의 종말의 진리를 전하는 곳인데, 교회인데,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애 잔치, 말씀 잔치 연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거죠. 이거는 여호와의 이제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인간 종말의 숨을 비밀, 선지서와 계시록의 비밀을 이렇게 깨달아서 전하고 묵는다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 선지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도 2500년 됐고요. 이사야도 2700년 전 선지 예언 중에 묵힌 2500년 동안 묵힌 포도주니까 얼마나 꿀같이 맛있겠냐고요. 이거를 먹으면 몸에 사망이 멸해지는 일이 생기는데 자 7절 봅니다. 이 산은 다른 말로 하나님 성산인데 종말의 진리를 전하고 여만 있는 게 아니겠죠. 14만 4천이 전하는 준비한 말씀 전하는 곳이 이제 하나님 성산을 보면 이 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맨바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지하시 이 저주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시키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지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멸해져서 갑니다. 그리고 예비처 간자들도 죽음 없이 천년왕국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보고. 예수님 14만 4천은 순교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있고요. 그러고 신부단장님 들림받은 자 있죠. 에녹과 엘리야처럼 몸이 되는 자들은 애기 놓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목적은 남은 백성의 에덴 축복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비처럼 피난처럼 많이 인도하는 게 큰 열매를 맺어요. 피난처로. 이 말씀하면 목사님 이제 아들, 딸 있잖아요. 목사님 두 딸인가 이 땅에서 혹시 결혼 못 하더라도 백성으로 나중에 예비처 인도하면 천년왕국에 가면 아름다운 가정 정말 신랑 신부 만나겠죠. 천년간 이제 백성으로. 왜? 말세종, 목사님이 말세종의 사명이 있어요. 그 말세종의 자녀들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죠? 아멘. 왕족으로 이렇게 열매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책임지시면 되죠. 사모님하고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를 먼저 해야 되면 이해가 조금 안 바르겠나 이쪽으로 하는 방향을 보는데 그럼 몇 가지만 읽고 마칠게요. 아멘.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천년 안식시대는 예수님은 부활체니까 농사 짓고 안 하죠. 그죠? 애기 놓고 체질이 14만 4천은 그죠? 그리고 들림받은 자도 배나체로 되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의 축복을 누린 자들은 7년 환란 끝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에 휴거 3차 대전 전에 백성 계시록 7장 9절에 전 세계에서 셀선 무리들이 예비처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들이 예비처 가서 보호처 가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다시 가정을 이룬다는 거죠. 가정을. 인류를 번창하는 백성, 이 백성들이 에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거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이 백성들이 누리는 첫째 복은요. 의로 통치예요. 의로. 이 천년왕국을 의로 통치하는데 의로 통치하는 분이 이제 만왕의 왕이 이사야 32장 1절에 한 왕이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죠. 그죠?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0절에 의로 통치한다고 나와요.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 동안 마귀의 미혹이 없다는 계시록 20장 3절 봅니다. 자, 20장 2절로 3절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의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잡고 그 위에 임금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동일 작가들.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 못하죠, 그죠? 천년 동안, 그죠? 마귀가 무정에 천년간 강동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만국을 미혹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짓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죽는 일이 없어요. 슬픔과 사실이 없어요.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이혼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이 없어요. 부부 싸움도 없어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자들이 들어가서 이 시대를 누리니까. 세 번째는 백성이 다 어렵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누린 복인데 백성이 다 어렵게 돼요. 이사야 60장 21절이고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 천년왕국의 짐승도 이거 만물 이거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야성이 없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동물이 야성이 들어갔잖아요. 사자가 동물을 잡았잖아요. 짐승이 약한 짐승을 없애요. 이거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약한 짐승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동물들이 호랑이와 사자가 풀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장세기 보면 동물들이 원래는 먹이가 풀이에요. 풀인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뒤에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소는 풀을 먹는데 많은 동물들이 동물을 잡아먹어요. 이게 이제 아담의 원죄 적합인데 악한 짐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안식 시대가 오면. 자, 6절로 8절 봅니다.
그때에 천정왕국이 오면 천정왕씨도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 현재 이리하고 어린 양은 잡아먹어요. 그 천정왕국이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그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주정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현재는 암소와 곰 놔두면 잡아먹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없더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번나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저때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년 안식 시대가 오면. 현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그 신천지는 현재 7째 나팔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래. 이만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 속에 왔다 그래요. 자기들은 7째 나팔 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 뭐가 돼요. 신천지. 다시 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봅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악한 짐승을 없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65장 24절로 25절 뭐 읽을 게 많은데 자, 24절 20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사자가 소처럼 물을 먹을 것이며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삶을 것이며 나의 성산은 천년왕국이죠. 이 세상 나라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세상.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석기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오면 전쟁이 없어지겠죠. 그죠? 전쟁. 오늘 이사야 2장 어제 했잖아요. 이 나라와 저나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고 전쟁 안 한다. 전쟁 끝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끝나요.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보세요. 미가하고 이사야 선지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고요. 미가서는 서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4장 3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찾아봐야 되는 너무 많으니까. 아멘. 예. 요걸 전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까지는 의의 통치가 없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7째 나팔 불기 전까지 6천년 동안은 의의 통치가 없고 다같이 죄를 짓는 인간들이 영으로 남의 영토를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삼은 것이 소위 강대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 의의 통치 시대가 올 때에 무기를 만든다든지 전쟁을 연습하는 일까지 다시 없게 되는 거죠. 이사야 2장 4절, 이가서 4장 3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세 왕권을 통 누구든지 그 왕권을 침략할 자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의로운 왕이 이사야 11장 9절 의로운 왕을 있잖아요. 전 국민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진심으로 받더니 배반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천년 동안. 왜? 환란 시대를 마귀 미혹을 이겼죠. 육령 시대를 이겼기 때문에 이들은 천년왕국 끝에 무궁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겠죠. 아멘. 걱정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화란에 빠진 자들은 순교해야 되고요. 자, 또 봅니다. 복된 생활을 합니다. 복된 생활을 하는데 이날까지 인간들의 수고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돈 벌었잖아. 그죠? 우리 성성 돈 벌었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담의 죄값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수고를 했다. 먹고 살기에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전 세계 바벨론 운영 안 되면 안 되죠. 수출하고. 그런데 천년시대 사람들은 다 같은 복된 생활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복된 땅이 이루어져. 땅이 회복이 돼요.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봅니다. 자, 이사야 35장 봅니다. 35장. 자, 이사야 35장 1절 2절.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 땀을 이후에 땅이 저주받으니까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죠. 이 저주가 회복되면 땀만 흘릴 필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사야 35장 1절 2절 6절 7절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땀 흘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멘. 회복이 된다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휘파하며 사막이 백각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론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인다. 6절 7절 봅니다. 그때에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벙어리 허는 노래하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날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원천이 물과 그래 해하고 상하고 해양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얻어가도 먹을 게 가득하게 나요. 여기는 북빈양에 얼음이 없어집니다. 현재 왜 태양이 7배나 밝아진다고 나오거든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현재 태양은 7날의 빛까지 돼요. 달빛은 현재 태양빛같이 되기 때문에 이 북빈에 얼음 어는 데가 없이 전 세계 인류를 다시 번창해요. 그리고 7절 보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락의 없던 곳에 풀과 갈대와 포도리 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날까지는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9절에 메마른 땅이 되어 버렸지만 의의 통치 시대 천년왕국이 올 때 땅이 변하여 복된 땅이 되므로 축복이 다음과 같이 온다. 꼭 평안한 추수를 얻겠다. 이날까지의 추수라는 것은 수간에 따라서 생산이 가감됐지만 그때는 수가 없이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가라 8장 11절 12절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곡식이 기름진 영양이 가득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의 음식이 뭡니까? 그죠? 과일과 채소죠. 근데 저주받으니 과일과 채소 영양가가 다 떨어졌어요. 농약을 쳐도 효과를 발휘 못하죠. 그런데 이사야 30장 23절로 4절을 보면 곡식이 영양이 가득 필요한 영양분이죠. 이게 가득하게 이것만 먹어도 건강이 맞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곡식이 기름진 영양이 있으면 몸에 특별한 건강을 받게 되고요. 이사야 30장 23절 24절 스가랴 9장 17절 보시고요. 지금 사람은 고기나 또는 보신제를 먹어야만 몸의 건강을 보존한다고 하지만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열매만 먹어도 그 몸이 충분한 영양을 건강히 몸이 그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다는 거죠. 원제 자본제 해본된 상태니까. 그리고 또 물질이 풍부한 물질이 있게 됩니다. 물질이. 그때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생활에 어떤 계급이나 또는 생산 문제로 서로 경쟁을 있고 먹고 마시고도 남음 있는 풍족한 생활을 한다. 이사야 30장 23절, 요엘서 3장 18절, 아모스 9장 13절, 스가랴 1장 17절. 또는 은과 금이 풍성한 생활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17절, 이사야 54장 11절 12절. 이때 가옥을 건축하는 자들은 복된 땅에 화려한 건물을 짓고 거룩한 왕궁 도성이 이루어진다. 도시 문명이 다시 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럼 극도로 즐거운 생활하고요.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65장 18절, 이사야 66장 13절 14절.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만이 살아서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새 시대 간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휴거되든 안 되든 순교자가 아니면 무조건 예비처 가면 돼요. 그죠? 휴거될 사람이든 휴거 안 될 사람, 예비처 안에 가서 휴거되고 남은 자들은 천사의 복을 받으면 100% 오르죠. 그럼 목회 10명에도 10명, 열매를 마지막 때 영육권 맺는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자, 장수한 생활을 한다. 장수한 생활. 이사야 65장 22절, 이사야 66장 22절, 스가랴 8장 4절 5절. 장수한 생활. 이사야 65장 22절 볼까요? 뭡니다. 이사야 65장 22절.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사야 65장 22절입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간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리니 이는 내 백성 천년왕국의 백성 있죠. 천년왕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나무가 천년 뒤에서 사잖아. 천년 동안 천년 사는 시대 온다는 거 구약의 선지자 이럴 때 천년 동안 죽음 없이 건강한 생활. 죽음의 시가 다시 침투를 하네요. 환란 시대를 이기거든, 미혹을 이기거든 한 백성들은. 근데 태어난 백성들은 천년왕 끝에 마귀 미혹을 안 받아요. 그 미혹되는 무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 천년왕국은 그때 사람은 이 몸이 천년이라는 시대를 일생을 살게 된다.
사람의 몸이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원죄죠. 원죄. 지키지 못한 때부터 있게 된 것이다. 아담의 선악과 원죄 때문에. 그러나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시킨 때에 진료하라 시대 그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은 그 몸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킨 자, 예언의 법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언의 법을 어긴 자들, 짐승과 그 이상 경배하고 오롯을 표받은 자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 법이 실행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시킵니다. 또 백성들이 누린 복은요.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집니다. 인구가. 이거 찾아볼게요. 이사야 27장 6절 봅니다. 자, 이사야 27장 6절 봅니다.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요. 그럼 선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도 성취돼야 되겠죠? 찾아보자고요. 자, 인구가 극도로 천년왕국은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요. 이사야 27장 자 6절 봅니다. 그저께 읽었는데 자 후일에는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이 됐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놓고 그죠? 이스라엘의 우미 됐고 꽃이 필 거지.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라.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 이사야로 보면 성취 안 되죠. 그럼 계시록에 성취돼야 되죠. 그죠? 계시록 2장 다시 갑니다. 계시록 2장 8절 봅니다.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2장 8절 봅니다. 천년왕국 끝 지점의 인구가 얼마나 번창이 많이 됐는지 2장 7절 8절 봅니다. 천년왕국 후에 이제 무적인 같이 용을 예수님 풀어줘요. 잠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감하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입니다. 천년환란 시대 이후간 백성은 제압합니다. 이들은 미혹을 입기 때문에 미혹을 안 받아요. 예배천만 들어가면 손중에 예배천 들어가면 천국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를 땅의 사방에서 곡감하고이죠. 그 전 세계에 가득히 약간 지면에 채운다니까 전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죠. 인구 수천억 된다고 봐야 돼. 천년왕국 그 지점에. 곡감하고를 미혹하여 모아 사업을 붙이는 그 수가 미혹되는 무리가 그 수가 바다 모래알처럼 되니까 수십억이 미혹받는다고 해요. 최소한 몇억 되겠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인구가 수천억 중에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야, 이거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천년왕국에 900년 넘어서 태어난 자는 나이가 100세 미만이죠. 이들이 거의 미혹 안 되겠다. 왜? 천년왕국 끝에 가면 이 부모들이 교육을 해. 천년왕국 끝에 막이 미혹이 있으니까 절대 미혹 받으면 안 된다. 이 미혹은 성도들의 왕권의 미혹이 왕권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잠깐 품어요. 품으면서 이제 바다 모랄부터 많은 무리들이 천년왕국의 수도 있죠. 수도를 뺑둘러 포위합니다. 이때 이제 심판합니다. 모아 사업을 붙이 그 수가 바다 모래 9절에 보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 수천억 중에 미혹받은 무리 있죠. 미혹받은 무리 바다 모래처럼 많은 미혹받은 무리가 저희죠. 저희가 지면에 늘 그저 성도들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은 천년왕국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두름이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갔죠. 둘째 사망. 그죠? 여기 이제 종착역을 만다는 거죠. 불과 요못에 던지 우리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만난 괴로움을 받아요.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아담이로 죽은 숭배자 말고 부활, 전체 부활 있죠? 이들은 이제 전체 부활, 낙원에 간 자들은 전체 부활 천국에 가고요. 천주왕국에 못 들어간 백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음부에 간 모든 인류가, 음부에 간 지구에 왔다 간 인류 전체가 영혼 육체 부활합니다. 천주왕국 때 전체 부활해서 이제 둘째 사망. 가면 이제 지구에 임무가 끝났어요. 또 임무 각자 끝났죠? 마귀도 임무 끝났죠? 그죠? 지구도 임무 끝나니까 천만원 전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입장이에요. 자, 천년왕국은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은혜 시대에 빛을 못 받아 관계 없습니다. 환란 시대에 말씀을 알아서
자기 분량대로 저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예비처로 인도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50명, 100명, 10명 정도만 하세요. 예비처로 데려가는 거죠, 백성. 이들 데려가면 이들이 대한 축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목회 현재 10만 명, 100만 명 하는 보다 여러분들이 예비처에 100명만 데려가도 왜? 100만 명에서 이 종말 모르면 거의 대관을 다 들어가요. 고문당하면서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 대관을 하니까. 육룡시대 들어가거든. 자, 다시 봅니다. 자, 사망이 없는 시대이므로 극소로 거창하게 된다. 사망이 없는 시대면 극소로 거창하게 된다. 이스라엘 25장에 8절 사망이 멸해지죠. 그죠? 전용하고 그죠? 사망이 멸해지고 이사야 65장 22절 23절에 이때 사람들은 질병, 고통, 사망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 극소로 인구 번창을 하는 데는 이는 축복의 번창이다. 왕권 받은 종들은 자녀를 생산한 일이 없어요. 순교자들은 왕권으로 부활해서 오는데 왕권의 자녀들이 예비적 간자들은요 백성도 크게 번창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북빙양까지라도 얼음 저 남도 북극 있죠. 얼음 다 녹아요. 지금 녹는 과정이 있잖아요. 북빙양까지 사람이 충만케 지는 것이다. 태양이 7배나 빛을 발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그리고 지상의 위치가 다 변동이 돼요. 현재 지구 모습이 변동이 다 됩니다. 변동이 돼요. 한대 지방까지 사람이 다 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5절 26절. 아모스 9장 13절. 하나님께 지금 기후를 변전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새시대 백성들에게 주긴 것이다. 자연계가 변천 자연계. 적당한 비와 이슬을 내리고요. 적당한 비가 이슬을 내리고 기후가 변천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거죠. 기후가 변천돼요. 태양도. 그리고 자연이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열매를 먹어도 조금 더 부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식물이 축복을 받아 열매를 맺고 산과 들과 길가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같이 풍족한 생활을 누립니다. 이사야 66장 12절 14절 41장 18절로 여기까지만 하죠. 천년시대 말기는 나중에 할게요. 너무 시간을 길게 했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은 이사야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천정왕국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같이 7째 나팔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심판과 에덴 죽고 심판과 천정왕국이 7째 나팔 때 이루어지면 이런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까지는 천국복음 사명의 빛을 못 봤다면 우리 이제 말세복음 그죠? 하나님께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판과 시시대 천정왕국에 들어가는 길과 정로를 알았다면 그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죽어서 전당 보내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도. 근데 빛을 못 봤잖아요. 그래 우리 말세복음 사명에서 어떻게든지 대환란에 우리 종가성도도 식구들 안 빠뜨리고 실제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나 죽고 3차 대전 전에 피난처로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간 백성들은 천정왕국 가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엄청난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주님 핏값으로 세운 성령 기독교회에 와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 새 일의 역사, 새로운 일의 역사, 살아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진리인 기독교 종말의 진리를 배우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우치고 알아서 앞으로 다가올 환란 가운데서 많은 종과 성도들을 살려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긍휼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